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여러분의 사순절은 안녕하십니까? 올해 10대 뉴스를 미리 꼽으라면 그중 하나는 아마 양하늘의 초등학교 입학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 사람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디딤돌은 배움의 길에 들어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1968년 3월에 영월 복내국민학교에 입학을 한 이래로 지금까지 공적 인생을 살았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은 그야말로 내 공적 인생의 시작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렇게 공적 인생을 출발합니다. 인간관계, 사회적인 역할, 부모 자녀 노릇, 교회에서 내 직분, 세상에 공적이 아닌 것이 또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체면이라든지 수치심이라든지 정의감, 명예심, 균형감각, 자기절제, 이 모든 것이 공적 인생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혼자 사는 사람, 사적인 생활만 중요시하는 사람은 이런 것이 그렇게 쓸모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공적 존재인 것은 하나님 앞에 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선 사람입니다. 내 삶에서 그러기에 항상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제가 무엇입니까? 뭘 아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절제는 나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존재가 나를 다스리는 일, 그게 바로 절제입니다. 요즘 사순절을 맞아서 미디어 금식이니 무슨 디지털 금식이니 탄소 금식이니 하지만 모두가 다 절제에 해당되는 일 아닙니까? 평소 습관을 바꾸고 남다른 선택을 하는 일입니다. 성경에서 절제는 나를 다스리는 일,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오죽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절제가 그 하나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그가 때늦게 공적 인생을 출발하였습니다. 나이 75세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학교에 입학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학교의 입학생으로서의 아브라함은 이전과 이후가 분명히 달랐습니다. 그러나 입학하고 나서도 몇 해 후에는 잠시 흔들리는 적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유대교, 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 등 세계 3대 유일신교에서 공통적으로 믿음의 선조로 대접받는 유일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도 의심하고 확신을 잃을 때도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의 믿음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그의 의심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은 가장 친근하게 하나님과 대화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직접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면 그 계약의 과정이 나오죠. 모세도 계약을 맺었지만 모세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모세는 백성을 대표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직접적 관계의 계약의 당사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종종 회의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즉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위대성은 세상에 수많은 의심의 소리가 있지만 그러나 그가 꾸준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점에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아직 그의 이름이 아브람의 이름으로 지내던 때였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성경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얼마나 고마운 음성입니까? 하나님이 그의 든든한 배경이 되시니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반응이 조금 시큰둥합니다. 무표정한 얼굴로 하나님께 대답했습니다. 2절 말씀을 이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내가 너의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크게 기대가 없어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방패이고 내가 너의 상급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지금 내 형편이 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푸념부터 들었습니다. 이 무렵 아브라함의 고민은 절정에 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고향을 떠났는데 그런데 자기는 늙어가고 대를 이을 자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견고한 믿음을 가졌던 것은 아닙니다. 그의 믿음은 자신에게 닥친 현실 때문에 번번이 흔들렸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의 귀에 들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걱정과 근심으로 인해서 믿음이 뒤죽박죽된 그에게 너 즉시 의심의 자리를 벗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도 걱정, 근심 다 해보고 살지 않습니까? 걱정, 근심 많더라도 불면의 잠자리에서 몸을 뒤튼다고 해결됩니까? 그렇게 해결될 것 같으면 날마다 밤을 새겠지요. 고민으로 고민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해서 마음이 편해질 리도 없습니다. 그러니 당장 고민의 자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옹색한 장막 밖으로 나오라고, 밖으로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끌어서 장막 안에서 장막 밖으로 나가게 하십니다. 사실 밖은 장막 안보다 더 캄캄했습니다. 아주 캄캄한 밤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두운 자기 장막에서 더 큰 어둠 속으로 나온 셈입니다. 하나님은 더 큰 어둠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그렇습니다. 고개를 숙인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보라고 하십니다. 어깨가 처진 아브라함에게 마음을 열라고 하십니다. 두려움으로 약속을 의심하는 아브라함에게 나를 보라고, 나를 믿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늘을 보니 그 어둠 때문에 뜻밖의 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별은 환한 대낮에는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주변이 너무 환하기 때문에 하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깜깜한 곳에서만 빛나는 별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행 팁을 하나 드릴게요. 가장 빛나는 별을 볼 수 있는 곳은 그저 제 경험이니까 백두산 아래 마을 숭선진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별들을 보고 감탄하고 감격했습니다. 쏟아지는 별빛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뭇별을 셀 수 없듯이 내가 내 자녀를 헤아릴 수 없이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참 꿈같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아브라함은 단 한 명의 아들도 딸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많은 재산을 물려줄 내 몸에서 얻은 친자녀가 없으니
인생의 보람이 있겠습니까? 그 많은 재산을 물려줄 상속자로 종들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처지가 어땠겠습니까? 그는 늙었고 떠돌이 신세입니다. 그러니 무슨 희망인들 있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어둠 속 목별을 보여주시면서 네가 이 별들을 셀 수 있느냐 말씀하실 때 그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얻게 될 자손의 숫자를 얘기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수많은 별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데리고 나가신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 내 뜻대로 되는 일도 있고 또 포기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 아직 과정 중에 있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포기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의심으로 방황하는 아브라함의 귓전에 하늘의 음성이 조용히 들려옵니다. 너는 저 하늘의 별들을 다 헤아릴 수 있겠느냐?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 내가 얼마나 미미한 존재인지 고백합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지구만 보더라도 지구별이라고 하잖아요. 태양계에 속한 하나의 별에 불과합니다. 이 태양계는 다시 은하계에 속한 많은 비슷한 별들의 그룹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은하계는 소우주의 일부이고 소우주는 대우주의 일부이고 우리가 말하는 하늘 공간에는 이러한 대우주가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는 별의 세계가 얼마나 무한한지 그 공간의 규모와 시간의 거리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은 우주의 침묵이 나를 두렵게 한다. 우주의 침묵이 나를 두렵게 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자기 장막 안에서 자기 장막 밖으로 나와서 밤하늘의 별을 헤면서 비로소 위로와 자유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별을 헤아리는 과정에서 마침내 근심과 걱정의 장막을 벗어날 수 있었다. 그렇게 창세기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소 늘 경험하고 바라보던 하늘이었고 별들이었습니다. 언제나처럼 같은 어둠이었고 반짝이던 무별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 없이 바라본 하늘과 별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본 하늘과 별들은 전혀 달랐습니다. 불신으로 사는 일과 믿음으로 사는 일은 전혀 다릅니다. 언제나 똑같은 어둠과 똑같은 별들인 줄 알았는데 비로소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신비와 무한한 세계를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잠시 흔들렸으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아주셨습니다.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기다림은 더 많은 것을 견디게 하고 더 먼 것을 보게 하고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눈을 갖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3절에서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알아주시느니라. 아, 믿음은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믿음은 내 의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를 믿을 수 있습니까? 하루에도 수백 번씩 의심하고 회의하는 나를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감히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내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신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알려져 있다는 것을 아는 것.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이라면 그 믿음의 중심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잠시 흔들려도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심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체험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경험한 그 얕은 일로 하나님을 체험했다, 하나님을 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일, 그것만큼 놀라운 체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감동에 젖은 아브라함에게 유명한 별의 축복이 내려졌습니다. 아까 다 못 읽은 5절 말씀을 마저 읽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별의 축복은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늘 같은 하늘을 바라보고 늘 같은 일상의 고민 속에서 해방구를 찾는 사람들에게 정말 꼭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자기 울타리에 갇혀서 자기 고민에 둘러싸여서 지금의 어둠보다 더 큰 어둠을 향해서 밖으로 나갈 용기가 없습니다. 싫든 좋든 내 현실에 안주하며 내 좁은 장막에 익숙하게 살아갑니다. 그동안 관계가 굳어지고 변화의 출애굽을 모색하는 일에 주저했습니다. 우리가 늘 새로워져야 된다, 달라져야 된다, 변화해야 된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모토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새로워지는 일, 달라지는 일, 변화하는 일을 항상 주저합니다. 우리 장막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야 합니다. 떼제 공동체 로제 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길잡이 별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숨은 자력처럼 그 사람을 이끌어줍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민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장막 안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마침내 아브라함은 잠 못 이루는 밤 그 좁은 장막을 열고 작은 어둠에서 큰 어둠으로 나왔습니다. 남들이 듣지 못하는 하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 믿음 덕분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창조주의 섭리로 가득한 밤하늘의 별을 헤아리면서 마침내 뭇별처럼 헤일 수 없는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믿음을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얼마 전에 연세대학교 루스 채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녹화했습니다. 아직도 연세대는 코로나 이후에도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채플을 영상으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 대상자가 무려 5,000명인데 그들은 의무적으로 영상을 보고 감상문을 써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냥 예배 드리는 동안 앉아 있었으면 어쩌면 속 편할 텐데, 근데 그걸 듣고 감상문을 써내야 한다니 훨씬 숙제가 무거워집니다. 그런데 교목실의 입장에서나 학생들의 입장에서나 다 윈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설교에서 그 학생들의 동문 선배인 윤동주 시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별을 헤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내면의 고민에만 시를 간직하지 않고 그는 공적 인물로서 역사적 삶을 살았습니다. 당시 그가 맞이한 식민지 조선의 처지는 바늘 하나 꽂을 자리도 없을 만큼 참 핍절했습니다. 그런데 윤동주의 마음은 별과 함께 좌절이나 분노나 갈등을 넘어서서 이해와 공감과 내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윤동주는 비록 젊은 나이에 죽었지만 지금까지 참 자유인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윤동주는 우리 민족의 마음이 된 것입니다. 우리 중에 윤동주 시 한 구절이라도 말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죠. 우리가 사랑하는 서신이 별 해는 밤이니 십자가니, 그 시들을 통해 민족의 영혼을
품었고 또 그는 꽃피웠습니다. 여러분, 저는 십자가라는 시를 보면서 또 서시라는 시를 보면서 십자가가 하나님을 향해 손을 벌려 기도하는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십자가가 예수님이 매달린 그 나무 기둥일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형상이 하나님을 향해 내 팔을 벌리고 가슴을 열고 기도하는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의 시에서 배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잠시 장래의 희망이 흔들렸을 때 아브라함은 죽은 자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여기서 회복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의가 로마서에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인정받은 후에는 달라졌습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는 일이고 하나님을 깨닫는 일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분명한 믿음이고 다른 하나는 희미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다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함과 희미함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히 아는 것은 내 것입니다. 시험 문제가 나오면 다 쓸 수 있어요. 근데 희미하지 않은 것은 틀립니다. 남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분명히 믿는 것은 내 것이지만 희미하게 믿는 것은 남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는 엄청납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를 향해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사랑의 언약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어려움이 닥칠 때 위기의 순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하여 나를 회복시켜 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인생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살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내가 올바르게 사는 한 반드시 좋은 끝이 있을 것이다. 나는 믿음으로 사는 한 하나님의 상급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내 인생을 도우시는 주님이심을 내가 잘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마음의 자신감과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좀 자신감을 갖고 들으세요. 야, 나 걱정된다 하는 분들은 지금 표정이 다 굳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야, 내게 기회가 있구나. 하나님이 내게도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하는 분들은 마음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신혼부부들 처음 결혼식 할 때 성혼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병들었거나 건강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만족하거나 언제나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겠습니까? 이렇게 약속을 받잖아요. 네? 그때 신혼부부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행복한 모습으로 예 고백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그런 자리라고 받아들이십시오. 예, 내가 그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의 인생에 길이 보일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서 모든 존재는 귀합니다. 우연히 이 세상에 왔다가 무심히 사라지는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행여 그런 인생이 있으면 우리가 그의 인생을 어떤 방법으로든 바르게 세워주려고 노력합니다. 누구나 하나님이 친히 지으시고 이름을 부르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복된 생명인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지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공적 인생을 삽니다. 하늘이만 공적 인생을 출발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공적 인생을 많이 살아왔습니다. 당당히 내 믿음을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더 어둠으로 나아갈 용기와 희망을 지닙니다.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믿음 위에 별과 같은 인도하심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